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순종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 되는데,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거나 더해지면 사실 균형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믿음도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과 순종함이 온전하게 서로 합치가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이 드러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어떠한 것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이러한 신앙의 선택의 순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본문도 요나 선지자도 바로 이러한 면에서 선택의 그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 요나의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니느웨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바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가?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요나에 관한 이 서론적인 부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보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가장 먼저는 그는 실존하는 인물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요나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그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요나가 실제적으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재위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말씀은 너는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거부한 사건,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나 이전에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각각 파송되어 그 지역을 향해 그 지역의 왕, 제사장 혹은 또 여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 나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나 이전에는 이방 나라로 가서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긴 했지만, 직접 그 지역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도 지금 기존의 선지자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은 바로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그 고대 근동의 큰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사실 악독한 나라냐면 그 당대 고대에 잔인하고 폭력적이기로 참 유명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어떤 기록들로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살마네셀 3세라는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되면 이제 그 전쟁 포로들이 났는데 전쟁 포로들에게 했던 그 고문의 내용도 그 기록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인들이 그 적군에 대해서 행했던 그 악독한 행위 중에 하나는 바로 패배한 그 군대의 군인을 데려다가 두 발을 자르고 그리고 한쪽 팔을 자릅니다. 근데 한쪽 팔을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팔을 잡고 흔들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가 패배했다, 그런 그 잔인한 면, 살아있는 채로 혀를 뽑기도 했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 청소년을 산채로 태웠다는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에게는 이 아수르, 그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은 요나 생애 전체에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사실 원수였고 그 원수의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제가 그 길 갑니까? 아수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그런 나라인지. 그들의 행악한 그 악독한 일들을 보면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요나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지금 선포할 그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 심판을 임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실 것이다,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그들이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수르 너희는 부당하다, 요나의 입장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내도 요나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사기친 사람, 나에게 큰 손해를 주고 배반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리고 이 사랑의 복음은 값없이 받는 것이다, 네가 다시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뜻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 이해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도무지 나는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쭉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만은 내가 도무지 전도하고 싶지 않다. 우리 마음에도 요나와 같이 그 마음이 나뉘어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한 번은 그 소천하셨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지존파 기억하십니까? 지존파 1990년도에 연쇄 살인을 했던 그 조직 지존파, 그 지존파가 정말 살인을 했던 그 동기도, 살인을 하는 그 과정도 사실 입에 담기도 못할 만큼 너무나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그 과정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검거가 돼서 수감이 됐는데, 한 번은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와서 옥하는 목사님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허락해달라, 교회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옥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옥 목사님 마음에 순간 드는 생각이, 그것들을 전도해? 그런 인간들을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한다고? 라는 마음이 강하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지존파의 행위는 사실 그 죄악이 너무나 악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게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다고 합니다. 납득이. 그런데 한순간이지만 너무 강했던 그 생각, 나도 모르게 그 지존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만 했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보면 이 요나 같은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기름 부음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그가 맡은 바 사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사명인데,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를 향한 마음은 자신이 심판의 주가 되고, 자신의 심령 가운데 그 니느웨 사람을 향한 어떤 안 좋은 마음들, 내가 거기서 굳이 그들을 구원하러 거기까지 가야 할까?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도저히 하나님 뜻에 내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판단의 주체가 자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은 내 생각에 그것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차선의 길로 걷게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차선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도저히 갈 길이 아닌데 그 길로 나를 인도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명령과 약속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먹지 말라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먹지 말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왜 먹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마치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미혹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악된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그때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으나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죄악의 수치심 가운데 그들은 숨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면이 바로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바로 비참함입니다. 순종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었는데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형국, 자신의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을 보여주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 아수르, 우리를 정말로 끊임없이 괴롭게 했던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로 가느냐? 하나님 틀렸습니다. 나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그건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니느웨로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으니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 있는 모술이란 지역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있던 그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스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끝이라 여겼던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땅인데 바로 스페인의 항구 도시가 바로 다시스고,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편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내가 내 완전 반대쪽 서편 다시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건데, 그 낯을 피하는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면 꼭 하나님 만약 여기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등을 지고 있는 형국 같아요. 하나님은 동편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오히려 니느웨를 등지고 서편으로 가는 요나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삶,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악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피하게 되고 하나님 추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끊어지니까 이제 남는 것은 세상의 유익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세상이 주는 유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세상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시스. 예스겔 27장 12절 보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한 곳, 많은 무역 활동을 통해서 돈이 많고 모든 물자가 풍부해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곳 없는 바로 그곳. 그러니까는 요나가 보기에 저 불의한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 가운데 유익이라 누릴 수 있는 그 다시스로 가는 편이 훨씬 나는 더 좋겠구나, 그것이 더 옳은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지만 요나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러 가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요나의 이 서론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 서론 부분에서 정말 귀중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궁극적으로 불순종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요나는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의 선민의식, 우리만 택함 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러한 면들 때문에 요나가 아수르를 봤을 때, 요나가 니느웨 땅을 봤을 때 그 모든 이방인들은 사실 다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모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비참한 존재이지 어떠한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요나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에스겔 18장 2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그 불신자들이 그저 멸망으로 치닫고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서 심판받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오직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나중에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시브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사랑받는 백성, 여전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자들,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할 자들,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려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되시지만 니느웨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죄악 가운데 영원한 청벌에 처하는 것보다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요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선포되고 나아갈 것이다. 그 면을 가르치고자 요나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틀렸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는 당연히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 정말 잘 어울려지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좀 상처를 주는 사람, 나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 혹은 내 삶 가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손해를 주고 정말 아픔을 줬던 사람들도 우리 인간관계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인간관계들 있죠. 그리고 그 우리와 관계 맺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고 품어야 할 섬김의 대상이지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요나가 볼 때는 그 니느웨 사람들 악독하죠. 그들의 죄악도 아주 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아요.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서급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 악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맞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올바르게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잘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지. 바로 그러한 면에서 네가 그 길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요나는 그것을 모르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이것이 요나의 큰 착각이고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 보자면 과연 그러한가? 요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선한 선민들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무익하고 다 치우치고 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인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 더 선하고 이 사람은 조금 나쁘네요 라는 그 기준을 둘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나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니느웨 백성도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요나도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니느웨도 그 속에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이해로,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 관철돼야지, 내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한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여기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잘 묵상하고 다시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이제 이것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어때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런 관계들이 있죠.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교육부서 교사의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어딜 가나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 뭔가 좀 모가 난 사람, 뭔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무나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게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마음속에 입으로 내뱉지 못했지만 수많은 우리 안에 그 정죄함이 계속 드러나죠. 요나의 마음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네가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철한 그런 사랑이 없는 모습들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때의 그 사람의 모습을 정죄했다면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그 악독함이고 나의 모난 부분이고 나의 부족함이고 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 모임 가운데 조금 믿음이 연약하고
조금 모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도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근데 이상해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가 힘듦을 주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특별히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바로 그러한 면이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부르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부르심의 자리에 그가 서지 않는 그런 바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요나가 원래 어디로 가야 되죠? 니느웨로 가야 돼요. 거기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내키진 않더라도 니느웨로 가는 것이 순종의 자리인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거기는 불순종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워버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죄의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탄 마귀도 잘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유다서 6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하는데, 사탄 마귀가 처음부터 따로 있던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자기가 지켜야 할 자신의 주의, 자신이 지금 섬겨야 할 자신의 그 처소를 떠나버린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더러운 죄악의 열매를 계속 맺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슷한 면에서 우리 콧물과 침도 사실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더러운 것이에요. 누가 그 콧물, 침 깨끗하다 하겠어요? 그런데 콧물이나 침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선한 역할을 감당해요. 코 안에 그 점액질이 있죠. 그게 적정량의 점액질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숨쉬기도 사실 엄청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코 안에 그 콧물, 그 점액질이 있어야 외부로부터 부는 그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어떠한 뭔가 오염물질 들어오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걸러지는 아주 순기능을 하는 것이 콧물이에요. 그런데 그 콧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그때 더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침도 마찬가지예요. 침도. 여러분, 침이 사실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인데 그 침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입 안에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보통 입이 바싹바싹 마를 때가 있죠.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습니까? 입 안에 침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사실 말하는 것도 껄끄럽고 힘들죠. 그리고 입 안에 침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음식물을 먹어 씹어 삼킬 때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히려 입 안에 침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입냄새도 너무나 지독해져요. 그리고 사실 침은 소화를 돕는 소화 효소 아밀라제도 있고 또한 거기에는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혹 가령 입안에 뭘 먹다가 입에 상처가 나죠. 이게 사실 그냥 둬도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침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침에는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선지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니느웨에 서야 그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시스에는 그가 선지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역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혹은 섬겨야 되고 돌봐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계속 떠밀려가는 요나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계속 책망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
선지자는 선지자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어떤 가정, 교회, 그리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바르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모든 생각과 뜻보다 훨씬 크고 더 선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순종의 모습이며,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바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